부활에 대한 그러한 역사적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잘 기록되어 있고 또 사도 바울과 또 베드로 서신 등을 통하여서 잘 또 증거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또 우리가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 전체에 비추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참고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른 아침에 여자들이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여자들이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그 무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경비병들은 그들에게 속한 경비병들입니다. 그들에게는 각각 경비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무장을 해서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경비병과 너희들이 가서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예민하게 무덤을 지키려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심을 3번이나 미리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함으로 예수께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마르다에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구약 때부터 오실 그 메시아는 죽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주가 되심에 대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들이 있으므로 그것을 그들이 그 말씀 자체를 받고 아멘하고 믿음에 거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런 말씀들을 빌미로 삼아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서 봐라 예수가 무덤에 없다. 그래서 부활하셨다. 이제 이렇게 악용할 것을 염려했다 이겁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가서 그것을 이제 염려해서 우리가 보면 참 하나님의 섭리가 참 기묘하죠.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드러내는 그 사건인데 그 동기는 또 이렇게 오히려 예수의 죽음이 거짓으로 이용되는 것 그것을 막으려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기묘하다. 바나바가 그러지 않습니까? 가야바가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하나가 죽어서 모든 이스라엘이 평온함이 났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또 하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가 죽어서 모든 백성의 구원주가 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또 가야바가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죽이기 위한 것이죠. 이렇게 보면 모든 것이 그들은 막 이렇게 그들 나름대로 예수를 죽이고 또 무덤에 어떤 그런 것들을 어떤 다른 의도로 그렇게 하지만은 주님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끝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십니다. 그 무덤은 새 무덤이었습니다. 새 무덤이었어요. 이 말이 뭘까요? 허술한 무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새로 산 땅에 그 무덤이기 때문에 이 무덤은 견고합니다. 제가 가서 보았더니 견고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무덤이라기보다 일단 구렬같이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주 견고하게 이렇게 벽돌이나 이런 거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봤어요. 예루살렘 가서. 히브리 대학 근처에 가니까 그 히브리 대학의 교정에 그런 것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하나의 모형일 수 있겠지만은 그 무덤이 견고한 무덤입니다. 새 무덤이에요.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경비병들이
힘대로 굳게 지켰다. 이렇게 오늘 마태복음 27장 62절 6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힘대로 굳게 지키다. 그렇게 아주 힘써서 그곳을 지키고 있었고 이 돌이 힘이 크더라. 마가복음 1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를 다 종합해서 보면 이 돌이 힘이 크고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경비병들이 힘써서 굳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또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서 마가복음에 보면 일찍이 해돋을 때 이제 올라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새벽에 이렇게만 되어 있지만은 일찍이 해돋을 때 제가 이제 역사적 사건이라는 게 부활의 역사적 사건성이 우리가 귀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부활을 이야기하지만 단지 관념적으로 그냥 우리 안에서 없던 게 있고 또 있던 게 회복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부활이다. 막연히 부활이라는 그런 개념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가 소설에도 톨스토이의 부활이 있고 그런 이제 관념적으로 생각하는데요. 또 교회에서도 그렇게 믿어온 바가 있는데 그건 아니죠. 우리가 그런 것을 자유주의라고 하는데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부활의 역사다. 정확하게 믿는 것이죠. 또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성경이 부활의 역사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부활에 대해서 이러한 말씀들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큰 돌로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경비병들이 힘을 쌓아서 지키고 그 무덤도 새 무덤, 견고한 무덤이고 그래서 허술해서 어디 시체가 있다가 그냥 쓸려 나가서 없어졌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몰래 훔쳐가서 없어졌다거나 막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시체를 몰래 훔쳐갔는데 그걸 부활이라고 한다.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굳게 지키고 있었고 큰 돌로 임봉하고 있었고 임봉이 딱 닫아놨다는 겁니다. 그나마 사람이 한둘이 못 굴린다 이런 그런 큰 돌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이 와서 누가 돌을 굴러 주기를 바랬죠. 그래서 이제 향유를 붓고 또 향품, 향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어떤 죽음 또 이런 거 이것을 기념하는 그런 것으로 향유 향품을 부으려고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주리요. 이제 다른 복음서가 다 같이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천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에는 흰 옷을 입은 그러한 한 청년이다. 또 누가복음에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흰 옷 입은 두 천사. 그런데 여기는 요한복음에는 하나는 예수님의 그 시체의 머리 부분에 그리고 하나는 발 부분에 그 두 천사가 있었다. 근데 우리가 야고보서 약복강 기도도 보면 주의 사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한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천사라 부르기도 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다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건데 뭐냐 하면 돌 위에 앉았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에 머리에 또 발에 앉았다. 어쨌든 이런 것은 어떤 부분을 기록한 것이다 보면 되겠죠. 그리고 천사가 굳이 하나다, 둘이다. 또 그렇게 우리가 수가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없죠. 천사가 둘이고 더 다수가 있고 천사의 다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천사라고 기록하고 또 두 천사라고 기록하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서로 뭐 지연의 이야기라든지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래서 지키던 자들과 여자들이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어떤 평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평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것은 전대미문의 전무후무한 그러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얼굴을 땅에 대었다. 얼굴을 땅에 대었다. 그러니까 바짝 납작해서 이게 무슨 일인고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좀 잘 우리가 순서별로 볼 수 있는 것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천사의 말이. 그래서 주의 천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느냐. 첫째로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5절에 보면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것이 사실상 오늘 9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여자들을 만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여자들을 만나는데 그때 인사가 뭡니까? 바로 샬롬. 평안하냐? 그거거든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사실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누길래 바다라도 잠잠하게 하는 거, 그가 니기에 바다라도 잠잠하게 하는 거, 모든 병을 낫게 하시고 또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또 죽은 해단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시고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 바로 그분이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 큰 일을 행하신 분이 이제 다시 살아났다.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경외하라, 존경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찬송하지 않으면 단지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온전히 거하면 뭐예요? 찬송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그러한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있으므로 거룩함으로 이사야가 그 성전의 한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 기도하고 할 때 신앙 고백하라. 또 기도하고 할 때 찬송을 많이 하라. 이제 그런 말들이 그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뭐 기도하면서 두려워할 그 일은 없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아갈 때 그때 신앙 고백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찬송하고 그 찬송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제 그러한 게 있죠. 우리가 어떤 낯선 곳에 가서 기도하거나 또 외진 곳에 가서 기도하거나 그때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은 찬미하라, 찬송하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아노라. 이 말씀이 무엇이겠나? 지금 참 말씀이 뭐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이게 우리 부활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다시 사셨다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다시 사신 그리스도인데 다시 사셨다. 그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단지 또 잠들었다. 수면설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책을 쓰고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 한국 장안에도 많아요. 그렇게 가르치는 학교도 있어요.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지 죽음과 유사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아느라. 이것은 뭔가 하면 부활을 확증하는 거예요. 죽음을 확증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죽으셨다. 그리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이 말씀하시던 대로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3번이나 죽고 부활하심을 뭐 더 이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마태복음에만 우리가 순서를 따라가도 3번,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그때 그의 고백을 듣고 그 고백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고 넘겨주시고 죽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죠. 그리고 그 16장이고 또 17장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높은 산, 또 변연되신 산, 거룩한 산, 거기서 자신의 어떠하심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내려오셔서 또 제자들에게 죽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예루살렘 들어가시면서 또 부활을, 또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바로 말씀하시던 대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그 부활의 장에도 보면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다시 사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본다면 이 말씀대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이것은 더 넓게 생각하면 구약의 예언대로, 그가 구약의 예언대로 바로 인자가 죽음에 있을 수 없고, 우리가 이삭을 바칠 때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바로 그를 다시 살리실 줄 알았습니다. 그를 다시 살리실 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벌써 이게 부활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분명히 이삭을 무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허다한 민족의 그 조상으로 삼으려고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에게 난 씨야 아브라함의 씨라 그 이삭을 그 귀하게 주셨고 인티하는 힘을 주셔서 이삭을 주셨다. 그들이 죽은 더 방불한 몸에서 이삭을 주셨는데 그 어떻게 이삭을 취해갑니까? 그게 아닙니다. 100이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그러하에다. 다만 뭐예요? 죽으신 자가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큰 신앙이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앞뒤를 따져가지고 이삭은 죽이시면 안 됩니다 할 텐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 믿었습니다. 구약에서 죽고 다시 사시는, 우리가 이사야서도 40장부터는 전개되는 게 예수님의 죽으심도 있지만 그가 목자 되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가 죽고 목자가 되셔서 꼴이 되시고 그래서 뭐예요? 이제 빛이 되시고 이방의 빛이 되시고 그건 뭐 다시 사심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메시아의 심을 뜻하는 거죠. 메시아의 심을. 그리고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게 이제 소위 빈 무덤의 증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빈 무덤. 바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요한복음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보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먼저 올라가고 같이 또 베드로하고 올라가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리고 그들이 무덤에 들어가서 보고 믿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막달라 마리아도 보고.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보리라. 여기서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부활이죠.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증거하고 갈릴리로 가셔서 너희가 보리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부활의 확정과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라.
부활의 증인이 되라. 그래 예수가 죽고 그리고 다시 사셨다. 누가복음 24장 5절에 보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말씀이 또 나옵니다. 다 동일한 맥락입니다. 어찌 오늘 마태복음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누가복음에 금방 말씀같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보면 누가복음에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려 하리라. 누가복음 2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죽고 부활하심의 당위성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주로서 대속물이 되셔서 대속물은 단지 죽음의 끝이 아니죠. 죽고 죽음을 이기셔야 됩니다. 그 죽음은 죽음을 이기는 죽음이어야 됩니다. 생명의 값이 돼야 됩니다. 그저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야 됩니다. 죽음을 이기셔야 돼요. 죽은 가운데 계시고 사흘 동안. 이 말은 죽으셨다는 거예요. 잠시 까무러쳤다가 졸도했다가 몇 초 후에 다시 깨는 게 아닙니다. 잠시 잠들었다가 눈을 뜨는 것이 아닙니다. 사흘 동안 죽었습니다. 죽으셨어요. 우리가 이 부활의 도에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미련하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의 장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에 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도, 고린도전서 1장과 15장, 주님의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죽으시고 말씀에 따라 부활하셨다. 그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누가복음 24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는데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하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들에게 눈을 뜨게 해서 그들이 깨닫게 해서 그때 뭐예요? 구약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말씀하세요. 예언된 말씀을. 그리고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8절에 이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큰 의미 아닙니까? 무수움과 큰 기쁨. 이 무수움은 거룩한 무수움이에요.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경외예요. 이 무수움은 피하는 무수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참여하는, 그의 영광에 참여하는 무수움이에요. 이거 우리가 경외라고 해요. 이 경외가 있어야 예배가 있고 이 경외가 있어야 찬송이 있어요. 이 무수움 경건이에요. 경외예요. 누가 만월이 여호와를 일컫고 누가 그저 예수를 친구같이 여기겠습니까? 그는 유일하게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대속의 값을 치르심으로 이제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시고 값을 치르시고 부활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가 유일하신 부활의 주십니다. 우리는 부활을 은혜를 누리는 자고 그는 부활의 주십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주에 대한 경외, 값싼 은혜를 전하는 게 아니고 값싼 어떤 윤리나 값싼 어떤 심리나 값싼 어떤 기복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죽고 다시 사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참으로 우리가 흠모할 만한 무수움, 흠모할 만한 무수움. 그게 부활의 새벽에 여자들과 제자들 납작 엎드려요.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주님이시여 높임을 받으소서. 찬미 가운데
속량하고 찬미 가운데 그의 부활의 현존을 영접하는 그것이 바로 무수움과 큰 기쁨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두 단어가 서로 배치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우리 무슨 하나님과 주님과 어깨동무하듯이 막 그냥 놀이터에 뛰어놀듯이 예배 드리는 것이 그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지만 그게 아닙니다. 큰 기쁨은 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거룩한 무서움, 거룩한 두려움. 그것이 뭐예요? 주님이 큰 빛으로 이 땅에 오셔 모든 일을 이룬. 우리는 이 무서움과 큰 기쁨과 오늘 9절에 주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나타나시오. 이게 이제 처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 또 오늘 여기에는 보면 그들을 만나. 이건 좀 더 넓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하면 돼요. 나타나시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에게 먼저 10명이 있을 때, 그 다음에 갈릴리에 가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도마도 있을 때 11명,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주님께서 해변가에도 나타나시고, 이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무서움, 큰 기쁨, 평안. 이 세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에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이게 부활의 신앙. 가장 높임을 받은 이 부활이 뭐 그저 관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속한 일이에요. 부활의 권능은 주님께만 속한 권능이에요. 아무도 이룰 수 없는. 그저 뭐 이것저것 뭐 보통 뭐 환생이니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것은 창조적 권능을 가진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수음과 우리 얼마나 즐겁습니까? 거룩한 두려움, 거룩한 무서움. 이게 그리고 큰 기쁨. 그 가운데 평안이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4절에 보면 무서워하며 5절에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또 무서워하지 말라. 그냥 우리에게 마땅한 것은 무서움이에요. 근데 이 무서움을 잘 제가 다르게는 여기서 우리가 이 오늘 말씀대로 이 무서움은 거룩한 경건 그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 8절에 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요 세 가지 말씀 전체에서 무서움과 큰 기쁨. 근데 큰 기쁨이 무서움과 같이 있는 거죠. 두려움, 경외예요. 그 경외. 경외와 큰 기쁨과 그런 샬롬이 함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은 막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의 뜻 가운데 납작 엎드리는 그 가운데 큰 기쁨, 그 평안, 그 가운데 오늘 8절에 다름질할세. 그 가운데 증인의 그러한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이제 성령을 임하면 그 자리에 서게 되는 이게 부활의 귀한 도입니다. 부활의 귀한 도입니다. 부활은 내 안에서 먼저 일어난 게 아닙니다.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의예요. 우리가 부활을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도, 부활의 의로 우리 그 삼아 주심으로 우리가 부활의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땅히 경외를 받아야 하시고 예배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큰 은혜가 그 하나님의 아주 깊은 아주 넓은 그 너비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를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부활의 큰 샬롬이 평안이 에이레네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리가 그 여자들의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과 또 제자들이 목도한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자리가 또한 우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경외함으로 그리고 큰 기쁨 가운데 우리가 화평을 아버지여 평화를 누리고 그 가운데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부활의 증인의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부활주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성수할 때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우리 십자가지기 우리 가족분들 지체분들 다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오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 복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 존귀 감사 찬송 올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